오늘은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특별히 1편의 말씀이지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의 말씀이에요. 자, 그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복이에요. 복.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딱딱한 논문이나 긴 소설보다 짧은 수필을 좋아하고 또 시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짧은 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는 냉랭한 마음을 녹여주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이 시어는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를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는데, 이 시 제목이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포늪이에요. 우포늪. 자, 안개에 덮인 우포늪은 새들의 세상이다. 우에 꾀꾀꾀꾀꾀꾀 깨객깨객 푸드덕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생태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읽어봤거든요. 뚝뚝 깍깍 뭐 삐약삐약 푸드덕. 근데 새들이 보이는 거 있죠. 막 진짜로 그 상황이 막 보여. 저 우포늪 가가지고 직접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사진 좋아해서. 그래. 아주 좋아하셔서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켜준다더니, 아껴준다더니. 하상욱 단편시집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정보. 지켜준다더니, 아껴준다더니. 다음,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나순치약. 치약은 이제 써도 또 짜도 또 나오잖아요. 그래.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이게 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시는 함축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메시지가. 근데 왜 시가 중요하냐?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치약 다 경험해 봐가지고 지금 공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 신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짧지만 강한 메시지들이, 멋진 시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세의 찬양이라든지 욥기도 대부분 본론은 다 시예요. 시. 그래서 욥기도 어렵죠.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 여러 가지 신약에 와서도 그런 찬양으로 막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시예요. 시. 그러니까 시편은 주로 시로 쓰여진 성경인데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랑받아온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중요함은 체험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을 경험하면 글로 이렇게 쓰는 거 중요해요. 글로 쓰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영적 거장들도 굉장히 시편을 즐겨 읽었고요. 시편을 즐겁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 소망과 절망, 즐거움과 슬픔, 그리고 성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의 해부도다. 겉으로는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고 막 의무감에 이번 주부터 읽지 마시고 기쁨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노래하는 정말 경험,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또 특징이 뭐냐면 교리, 성경의 모든 교리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리가 뭐냐면 신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거예요. 근데 시편 안에는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회중, 군중,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예배론, 모든
신학적인 이론들이 시편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그 시편 안에 굉장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또 하나 시편의 특징은 찬송가로서, 성전 예배 찬송가로서 이 시편이 활용이 됐어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회중 찬양이 나오기 전에는 시편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라라라라라 하면서 그 시편 곡조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시편은 하나님 대신 인간의 죄인된 교회와 말씀에 대한 계시를 담은 가장 온전한 찬양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편 그대로 은유를 붙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찬양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존 낙스도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가가 만들어 예배로 썼는데 1564년도 그때도 시편이 기본 주축이 돼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고 막 곡조가 생각나고 은율이 생각나면 그렇게 또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 현대 음악이 참 어려운데 띵 한번 갔다가 엄청 야, 나 저건 나도 하겠는데? 피아노를 띠링 띵 부르르 나도 하겠다고 해서 어떤 분한테 제가 피아노 하시는 분한테 나도 하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이거 다음에 똑같이 또 쳐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건 못하겠다고. 근데 요즘에 이제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작곡을 하신 것처럼 막 내가 부르고 녹음해서 똑같이 이제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작곡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많이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의 구조와 저자를 한번 볼게요. 우리 표가 제가 올렸는데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자, 앞에 부분을 먼저 보여줬는데요. 자, 1권부터 5권까지 있어요. 1권부터. 그래서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주로 다윗의 시가 많고요. 개인적인 어떤 고백과 탐언이 많아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고요. 공동체적인 그런 주제가 많이 부각돼요. 3권은 아삽의 시가 중심이고 73편에서 89편이고요. 민족적인 역사적인 어떤 고통이라든지 아픔들 이런 것들까지 다 담고 있어요.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고 무명 시인의 시편이 많고요. 주로 하나님 나라와 주권을 강조하고, 마지막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5권인데요. 다윗의 시를 포함해서 찬양의 분위기 그리고 기쁨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편이 많아요. 시편이 5권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아신 분 계세요? 시편이 1권인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고 각 편이 끝날 때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 끝에 부분에. 그래서 시편 150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야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사람은 이렇다 쭉 나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다. 다음 표를 또 보시면 저자가 기록됐는데요. 다윗이 73편으로 제일 많고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헤만, 에단, 모세가 각각 1편, 그리고 작자 미상이 50편. 그 다음에 2편 정도는 더 다윗의 시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시를 썼지만 그 공동체, 고라 자손들 이런 공동체적인 사람들이 많고 아삽 같은 사람도 대표고 찬양 관장하는 대표고 이러니까 되게 다윗의 시편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다 다윗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의 영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기초해가지고 나중에 후대가 이렇게 편집했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요. 아까 1권, 2권, 3권, 4권, 5권이잖아요. 여러분 5개의 책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창출, 내민, 신. 그래서 창세기 1권은 창세기의 주제와 맞아떨어지고 2권은 출애굽기의 주제와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 5경, 모세 5경과 연관지어 가지고 창세기 인간론에 대해서 1권은 사람이 중심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2권은 출애굽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3권은 레위기, 거룩을 강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 4권은 민수기, 광야, 연단, 이러한 우리 인생살이, 바로 그러한 것이. 5권은 신명기,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구조적이고요. 그냥 막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구조적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여러분 이거를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 시편 안에 있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자, 시편은요, 여러분 읽다 보면은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인 길에 서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꼭 설명을 해요. 대조해. 그래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대조하는데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 따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전 예배 잘 드리고, 이 사람은 의인.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만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 죄 짓는 사람. 바로. 그리고 의인은 잘 되고 갈수록 악인은 망하고. 이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자, 이제 다윗이 시편 또 전체적인 주제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 뭐냐,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 시편 2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단순한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자가 돼야 된다. 예배자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틀이 자꾸 깨지면 안 돼요. 삶의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다 삶의 정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커피를, 우리 새로 오신 분도 제가 오늘 커피를 대접할 건데요. 제 커피를 맛보면 정말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커피를 배우냐 그러면 총회장님한테 제가 하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총회장님이 내 커피를 먹으면 이게 뭐 맛이 이래? 그래서 제가 총회장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 나 가르친 적이 없어. 이거 내 맛이 아니야. 왜냐면 총회장님은 막 그람수 재가지고 시간 재서 이렇게 물도 해서 정확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2사람 이상 못 먹어요. 거기 손님이 안 오니까 혼자만 그렇게 드시는데, 내 방은 막 떡 끓이고 있으면 냄새 좋은데요? 이러고 한 명 오고 막.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람수 재서 2사람 기다려요? 이거 막 30분 걸리는데, 내리는데. 그러면 안 돼. 막.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장 근사치의 맛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 삶의 정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맛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다 배웠어요, 저도. 예를 들자면 설렁탕집에서 끓여놓고 손님 한 명 더 오면 좀 더 물 타서 주고 막 이러면 나중에 뭐 맛이 이래? 막 이래. 여기 맛집 맞아?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고, 성수주의를 알고, 11조 알고, 어떻게 신앙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자꾸 삶의 정황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요, 그죠? 나중에는 자기 막 멋대로의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과 너무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잡아요. 기준을. 중심을 잡아요. 이 중심 잡는 거 뭐다? 시편이다. 시편이 있다 보면 자꾸 중심을 얘기해요. 너 악한 사람이야? 너 선한 사람? 주여.
제가 흥분해가지고 너 악한 사람이야? 너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요. 이렇게 하면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악한 사람이야? 기준을 제시해요. 자꾸 내 기준, 내 삶의 정황을 들이대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일날 뭐 잔치하면 돼야 안 돼요. 주일날 자꾸 뭐 해가지고 빠지고 주일날 그러기 시작하면 왜 끝이 없다는 거예요. 11조도 내 삶의 정황 따라가지고 막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본질이 아닌 변질되어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기서 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예요. 진짜 예배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찬양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그리고 구원하라, 구원받아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여기에서 딱 두 가지의 어떤 의식을 빼오는데, 하나는 성민의식이고요, 하나는 성산의식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성산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결혼을 5번 한 걸 어떻게 알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장 자기가 궁금했던 걸 물어봐요. 나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걸 다 무효라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여인은 예배 잘 드리는 여인이었어요. 삶에 고난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요, 예배는 유대인들은 성민의식, 성산의식 가지고 때와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때, 장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이 성산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갈릴리 호수가 성산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말에서 떨어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바로 성산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바로 이 자리가 성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예배 잘 드리면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시험 당해도 일주일 갑니다. 그러면 금요철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 사람은 시험 받아도 바로 그 다음날 회복해요. 말 때문에 시험 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회복돼요. 예배 잘 드리면 회복돼요. 예배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생각 다 버리세요. 슬픈 생각, 기쁜 생각, 걱정, 근심, 아픈 여기서 막 또 삶의 플랜을 짜는, 나는 예배 때 삶의 플랜을 짜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짜는 사람이 있는데 안 돼요. 여기서 짜면 안 돼요. 예배 때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슬픈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만이
내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시편은 아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짰다고 그랬잖아요. 1편이 중요하고 마지막 편이 중요해요. 제가 이 두 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편 1편 1장에서 6절까지.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럼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아까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해요? 찬양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 찬양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데 누가 찬양해야 돼요?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찬양해요? 성소에서, 궁창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찬양해야 돼요?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 끝이에요. 제가 원래는 설교 한 40분, 45분 하는데 지금 성경 이걸 하면서 좀 길어지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적용이 잘 안 돼서 이제 제가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적용.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행복은, 예? 자, 다시. 행복은, 많은 사람들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요. 좋은 집, 좋은 직장, 안정된 삶. 이렇게 행복을 자꾸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 간다 생각은, 이게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출발이. 근데 행복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만들어 가다 보면요, 자, 뭘 만들어, 자꾸 조건들을 만들어. 그러면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잘 내가 만드는 대로 잘 안 되면은 나는 왜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나는 이렇게 불행해. 왜? 행복의 조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집도 없어, 뭣도 없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편 3절 보겠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 뿌리만 물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는 그냥 살아요. 할렐루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나무가 무슨 노력을 해요. 그 나무는요, 뭘 노력하냐면 뿌리를 물에 대려고만 노력해요. 그러면 모든 건 다 저절로 해요. 우리나라에 오복의 개념이 있잖아요. 수부강령, 유오독, 고정령. 수부강령, 유오독, 고정령. 그게 오복이에요. 그죠? 그게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 강령하고, 덕을, 유오독, 덕을 많이 세우고, 고정령, 길게 살고. 그거를 복이라. 물론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복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크란이라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복, 이게 복의 개념이에요. 바크란. 또 하나는 뭐냐면 아시레라는 복이 있어요. 아시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복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많은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많은 걸 주세요. 이 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이게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순서를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그런 물질의 복, 강령의 복, 덕의 복,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고 막 이래서 좋아야지, 이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붙어 있으면 많이 얻어먹을 것 같아요. 부지전장한테 좀 붙어야 되겠다. 아, 이번 잘 나가니까 막 붙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돼요? 인격적인 교통과 교류.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과 교류가 뭐라고요? 아시레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된 사람은요, 바로 물질과 황금과 건강과 모든 형통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사함과 구원과 형통의 복을 받아요. 예수님 믿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형통함은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잘 살았더니 복을 받는다? 못 살아도 복을 받아요. 욕을 같이 받아서 그렇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조건 갖추고 뭘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복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복 있으면 그 다음 것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요셉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아담과 하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죠? 실패했어요.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공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광야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난 재수가 없어. 이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난 잘 된다.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 잘 된다. 할렐루야.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받은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구약의 사울은 복 받는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교만해진 거예요. 신약의 가룟 유다
복 받은 사람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왜? 교만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인물 연구를 제가 레포트로 신학교 때 썼는데, 가룟 유다를요, 다른 애들은 다 어부고 막 이런데 가룟 유다는 배운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좋은 대학을, 명문대를 졸업한 좋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뚫레뚫레 예수님 따랐는데,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나와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독립투사예요.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 백성들을, 일단 제자들, 다른 제자들 보면, 야, 이것들 진짜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돈만 생기면 이거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예수님은 막 돈도 욕심도 없고, 막 이거 다 한 병자 하나 고치고 돈 받고 하면 엄청 나라에 도움이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없어요. 제자들은 아무 막 생각도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룟 유다 생각에 열심당한 독립운동.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지로 몰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지로 몰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기적을 일으킬 것 같아요. 로마의 군대를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로 보는데 오히려 나는 죽어야 하리라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절망하고 자살해버리고, 바로 그게 가룟 유다의 스토리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막 좌지우지하고 답답한 거죠. 예수님 봐도 답답하고 제자들 봐도 답답하고, 사울한 거죠. 사울왕.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왕자리에 올렸거든. 사울왕의 위치가 그래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왕이 돼버려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니까 짧게 할게요. 악인의 꾀, 이거는 인간의 꾀, 세속적인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의견 물어봐요. 다 할 말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도 할 말이 많아요. 나 억울해요 하면서 엄마가 잘못됐어요 막 하면서 덤빈다고요. 와, 답답하죠. 그렇다고 너 맛 좀 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애들도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정의를 외면하는 편법, 막 어떤 길에 올라가는, 내가 그 길만 들어가면 된다. 여러분, 그러한 악한 게, 그게 애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인간의 뜻, 의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르고, 무슨 생각이실까 하나님,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의 개념이 세상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죠? 불교에서는 탐욕이 죄예요. 유교에서는 불효가 죄예요. 윗사람에게 잘 못하는 것이 죄예요.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다. 그래서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그게 출발이다. 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삶의 철학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가 뭐예요? 질문 안 할게요. 자꾸 틀렸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거예요. 죄라는 말은 내가 관역을 위해서 활을 쐈다. 근데 이게 비껴갔다. 이게 죄라는 거야. 하마스라는 거야. 하마스. 죄를 내가 관역에 쐈으면 관역에 딱 맞는 게 뜻인데 관역에서 비껴가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곁나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벌써 마음에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는 세상 죄는 세상법을 지키지 않은 게 죄입니다. 세상법은 또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준 하나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묵상하고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자기가 오만해서 여러분 다 이 맥이 흐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가운데 고민해야지 이게 다 보여요. 오만. 근데 이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 구약에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울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그 블레셋을 그 주변 국가들의 블레셋이라든지 도적대들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은 자기를 죽이러 가는데 오히려 그 왕의 나라를 지켜주고 백성들을 지켜주는 일을 한다고요. 그때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잔칫날이 됐어요. 다윗이 지켜주니까 굉장히 양치는 농사가 잘 되고 양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잔치하고 이러면 다윗의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을 초청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잔치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우리가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좀 얻어가지고 오겠다 하고 내려가가지고 다윗 왕이 이렇게 해서 달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0장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 다윗을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을 모를 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떠나가지고 도망다니는 종이 있다더니 막 하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 나발의 특징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어린 아이까지 다 귀중해요. 그 귀중한 눈으로 봐야 돼요. 애들 아무 생각 없지 하고 내가 말을 자꾸 잘못 던지면 애들이 상처받아요. 이 모욕을 당한 다윗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가서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부인이 들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떡을 만들고 고기를 막 잡고 해가지고 급하게 달려나가가지고 그 앞길을 막고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쳤나봐요. 이러면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왕의 다윗의 당신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화가 났지만 알겠다 하고 돌아서서 군대를 물려봤어요. 너무 지혜로운 여인인 거죠.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일어나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이 상황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고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놀래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교만하니까 그런 다윗이 그런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안 할 거다. 내가 막 짓밟아도 저 사람은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왔다니까 깜짝 놀라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이제 거기까지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소생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성장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뭐라고요? 교만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악한 꾀, 죄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바로 이것이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한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을요 맛배기로 던져줘요. 복을. 근데 이걸 딱 받아서 악한 길에 서버리고 악한 교만에 빠지고 내가 말이에요 이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축복을 받으며 거주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산다? 바로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 의인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의 선택에서 의인다운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선택하는데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들 다 한다고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돼야 돼요. 좁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걸 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 매력적인 길, 인간적인 눈으로 바로 그런 길을 따라가요. 자, 4절에서 6절. 악인들은 의인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의 결과, 그 길의 결과는 패망이에요. 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의의 길,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우리 베를린 순복교회 올해 엄청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요, 1월달부터 지난해 말부터 말씀 읽자고 말씀 읽기에 대한 참 이런 피드백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올해 말씀 개론을 하고 설교할 테니까 개론을 하고 설교할 테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말씀 다 읽읍시다 해가지고 막 다짐하고 읽고 있어요. 거의 지금 18분, 19분, 뭐 20, 많을 땐 21명, 올해 이번 주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시편 때문에. 변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막 18명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17명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제일 안 좋을 때가 17명. 역사상 거기서 17명. 이 말씀이 막 여러분 말씀 들어오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 다림줄이라고 해요. 지금은 수평계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밑에다 줄을 달고 실을 이렇게 놓고 또 나와보면 이 수직과 수평을 잡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죠? 그거 수직만 잡히면 수평은 90도로 직각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다림줄, 영적 다림줄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형통할 수 있는 영적 다림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른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여러분 담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림줄을 잘 보고 그 다림줄에 맞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헐어야 돼요. 주님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중요해요. 다림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야, 그 영국에 가서 재직 임명하는데 정말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장로로 세워지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신앙이나 영성이나 순종의 자세나, 그래서 제가 축복해, 절대로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왔는데 이 마음 변치 말고. 근데 담임 목사님을 도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막 진짜 서약을 하고 다 본인들이 자발적인 그런 이제 면접을 해서 이야기를 고시 보고 시험 보고 면접하는데 제가 질문하면 자발적인 대답이 그렇게 다 영성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잘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지도 펴놓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 한번 다 찍어봐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못 사는 나라들 뽑아봐요. 뭐 힌두교, 불교, 뭐 무슬림, 못 사는 나라들 다 뽑아봐요. 기독교 국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깊이 뿌리 박히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시편, 악인과 의인의 대조, 그리고 찬양하라.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의문과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 계속해서 교회는 뭐예요? 질문하지 말고 시편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요. 조직신학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에 서 있어요? 복 있는 길에 서 있어요? 아니면 악인의 길에 서 있어요? 그 복을 인식하고 바르게 여러분 신앙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아요.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서 그 복의 기준을 잘 세워서 정말로 의의 길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